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 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 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셨던 그 동네입니다.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두 번째 살았던 동네예요. 예수님도 한 번은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일어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 앞에 궁금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긴 하는데 들어가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냐. 우리도 상 받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천국에 가서 누가 큰 인물로 그렇게 꼽힐 것이냐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이 의외였어요. 베드로 네가 클 거야. 요한아 네가 클 거야.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크고 작음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너희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녀서 성공할 것이냐, 내가 교회를 다녀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냐,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안 됐던 문제를 얼마만큼 많이 해결받을 것이냐. 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겠죠. 문제 해결 쪽으로 신앙을 연결을 시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더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더 긴급히 여기셨어요. 사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노숙자가 돼도 좋다. 왜? 천국의 노숙자는 지옥처럼 고통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천국에 노숙자가 없지요. 없는데 그분이 이제 굳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요, 상을 받거나 또 칭찬받거나 천국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 나는 한 번도
기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받을 만큼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천국에 가서 아무 집도 없이 노숙을 할지라도 나는 지옥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햇볕도 쓸 데가 없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서 큰 집 작은 집이 뭔 필요 있겠느냐 얘기. 펄시 콜레 박사가 내가 본 천국에 보면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헌금한 액수가 거기 가니까 아파트 평수로 넓혀져 있더라. 100억 한 사람은 100억 건물이 있더라. 그래서 헌금 많이 하라.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분을 초청한 교회마다 정말 100억 이 교회 재정이 늘어났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펄시 콜레가 말하기를 내가 쓴 그 글은 모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책들을 다 짜집기 했다. 나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나는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봤다고 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해하시죠? 예, 나는 뭐 꿈에 봤다, 나는 뭐 어디서 봤다 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해버렸어. 히브리서 보니까 한번 빛비춤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금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 타락이라고 하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타락은 뭐 누구한테 눈을 흘겼다든가 뭐 음식을 품었다든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수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확률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례가 종종 나타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죽을 때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없다, 난 예수 잘못 믿었다,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정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더 크고 작느냐 이런 궁금함을 물었을 때 주님은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더 큰 자고 작은 자냐, 누가 더 상 받을 자고 누가 책망받을 자냐 그런 거 궁금해하지만 천국은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옥밖에 기다릴 게 없어요.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믿고 천국 반드시 들어갑시다. 인사합시다. 크고 작은 문제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문제. 그런데요, 여기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혹시 뭐 펜이 있으면은 줄을 치셔도 되고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정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요, 바꾼다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이키느냐?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인을 바꾸는 거야. 예수님께로 주권을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여러분이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조금 기부도 좀 하고 선한 행위도 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서 갖다가 쓰다 보니까 회개라는 말을 써요. 이 회개라는 말이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지만, 더 정확한 말은 없지만, 그러나 모자라요. 이거 가지고는. 원래 이 성경은 한글로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헬러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메타노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아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맨날 때리고 괴롭히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때린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죠? 세금 떼어먹던 사람이 정상 자진납부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거,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로 우리는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쓰고 밖에서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돌이킨다는 말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메타노이아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 말 그대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서느냐? 죄에 살던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욕심을 따라 살던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모든 명예권세를 따라가던 것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혹시 명예권세가 끊어져도 나는 예수님을 빼앗길 수 없다. 할렐루야. 매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이렇게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제가 감사가 넘쳐요. 1년 52번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참 늘 저는 그걸 느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또 그 속에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계시구나. 그럴 때 치료가 일어나요. 오늘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으로 10번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날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그 많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아니 내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걱정거리, 근심거리, 문제 속에서 돈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거기. 그것만 풀리면 다 풀려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솔직한 대답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많은 문제들 같지만은 결국은 그 문제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돈 문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긋지긋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 누군가일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괴롭히는 대상자들도 이 세상에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사실 이상하리만큼. 왜 그러지?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요,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날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 옆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이 일단 진리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성경 말씀으로 또 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들은 앞으로 자유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느냐? 제자들은 그것보다도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걱정스러운 거야. 과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그런 예수님은 걱정스러움으로 답을 주시는 답이 뭐냐? 너희가 돌이켰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어느 육군 대위가 인터넷 접속을 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얻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가운데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들으셨죠? 북한 간첩에게 매수돼가지고 북한에다가 그 귀한 군사 정보를 넘겨줬어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적으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의 소리를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보면 생각에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그 중에 99%가 다 불필요한 소리입니다. 그럼 1%의 정상적인 축복의 소리는 뭐냐? 예수가 최고다. 예수밖에 없다. 주님을 부르라.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머리에 수도 없이 생각하죠. 마틴 루터 아시죠? 1517년 카톨릭을 뒤집어 엎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개신교를 주창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수도 없는 생각이 지나가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지 말게 해야 된다. 그걸 좀 더 쉽게 비유하기를, 새들은 우리 머리로 자유롭게 지나다녀요. 근데 여기다가 까치집을 짓게 할 수 없어. 여기다가 참새집을 짓게 할 수 없어. 이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의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실패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망할 쪽으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 혼란함, 불안함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하루 온종일 집어넣어요. 거기에 잡혀버리면요, 그 사람 못 일어납니다.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생각부터 공격합니다. 안 된다. 너는 틀렸다. 못한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금 과거 것이 현재를 살게 만들어요. 아, 나는 그때도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지. 무시당했지. 그러나 어제는 없어요.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만큼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내 영은 자유로운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것만큼 나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가능하냐? 가능해요. 학생들은 수학, 영어, 국어 매일 저녁에 학교에서 배우고도 다시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와서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 보내드린 다음에도 자기가 밤새도록 문제집을 풀고, 그렇게 해야 이 세상 학문은 도통이 되지만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이 시간에 말씀이 들어가면 일주일을 충분히 살 만한 권능이 이 시간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시간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전부 다 공수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보세요. 얼마나 해피한가.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져요. 또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러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무기력에 빠질 거예요. 갑자기 그냥 탈진돼 버리고, 그냥 힘이 맥이 없어지고,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앞에서는 웅성웅성 떠드는 것이고, 그렇게 1년 52주, 10년, 100년을 교회 다녀도 전혀 그 사람 속에는 성령도, 하나님의 진리도, 천국의 확신도, 기쁨도, 회복도,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성공은 말씀이 들리면 성공하는 것이다. 예.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이 벽에다가 물건을 걸 때 못을 박잖아요. 뭐 요즘은 아파트들 그렇게 안 하지요. 뭐 수납이 너무 잘 돼 있고 뭐 베란다까지 가보면 뭐 한 살림 다 들어가. 얼마나 수납 시설 잘 돼 있고 다 붙박이로 다 해놓고 뭐 이사 갈 때 별거 가져갈 것도 없어요. 너무 잘 돼 있지만은 그 전에는 시골 흙벽돌집을 연상해 보십시오. 흙벽돌집. 흙으로 지푸라기 넣어가지고요. 벽돌 대신에 블로크 대신에 그걸 찍어가지고 했던 시절이에요. 그거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비가 들이치고 하다 보면 물을 먹으면 여름에 못을 박잖아요. 그럼 못이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 지탱을 못해요. 거기다 뭘 걸겠어요? 아무것도 못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렁을 시렁. 긴 나무로 벽과 벽 사이에다가 한 두세 개 건너질러. 거기다 그냥 올려놓는 거야. 생각나십니까? 시렁? 예. 아유, 오늘 뭐 이렇게 대화가 되네요. 그래도. 예. 이게 문화가 맞아. 문화가 맞아. 시렁. 예. 못도 귀하지만 거기 지탱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부서지는데 뭐 그 못 박으면요 그 병 못 써요 또. 그냥 구멍이 펑펑 뚫리고 그냥 다 허물어지니까 흙 떨어져가지고 또 그냥 자다가 그냥 흙 떨어지고 그게 눈으로 들어가고 뭐 하나 뭐 번듯한 게 있습니까? 그 전에 시골집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5000년 전 성경적으로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대단한 집들 없었습니다. 거기에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잘 박힌 못은요 다른 데 걸 데가 없으니까 큰아들 옷 걸고 둘째 아들 옷 걸고 셋째 딸 옷 걸고 가방 걸고 못 하는 데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두면은 애기들이 거기다가 지리고 밟고 또 서로 땡겨서 지 거라려고 남의 걸 가지고 거려서 찢고 그렇게 돌 수 없어. 대가족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걸 걸어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한 번만 박히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내 심령을 꽂히면은요 그 사람 누구도 못 말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는 이미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본 우리 어르신들 볼 때는 그거 다 답이 다 있어요. 그냥 이뻐해주고 견뎌주다 보면 사람은 10번 된다. 네가 낳았다고 네 새끼냐?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그것 때문에 전쟁을 벌여. 너는 쫓아내도 쟤는 내가 기를게. 이래가지고요. 자손 귀한 거 어르신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아들 딸 나 키워봤지만 다 되더라. 다 돼. 네가 좀 대학 좀 나왔다고 어서 책을 좀 봤다고 말이지 그 책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나중에 가면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어르신 안 모시는 것을 지금은 전제 조건으로 다 결혼하지요. 예, 반드시 안 모셔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모셨다가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그 눈치를 미리 알고 먼저 말씀하세요. 웃으면서 속으로는 눈물이 흐르지.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어. 그래도 말은 그렇게 못해요. 얘들아 우리 아직 건강하다. 그리고 쓰러질 때쯤 되면 다 지금 보험 들어놨다. 요양비까지 들어놨어. 한 5만 원 더 내니까 요양보호사까지 그 보험에서 해준다더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설득하는 거야. 너희들만 잘 살아. 우리 걱정하지 마라. 이래요. 시대가 달라졌죠? 우리가요 정말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장 실패자야. 할렐루야. 가장 실패자입니다. 그거는요 영원히 바꿀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천국 믿는 사람이라고까지 하겠어요. 그 고민 아무나 못합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고민도요, 성령이 시켜야 되는 거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왜냐하면 순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평 강도를 보십시오. 한평 강도가 뭐라래요? 오늘이라잖아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뭐 오늘까지 가겠어요? 몇 시간이면 예수님 돌아가셔요.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끝나는데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래도 의식이 있으시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직은 기회야. 6시간 동안밖에 기회가 없어요. 24시간도 아니야. 64, 24 하루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6시간 동안에 주님과 바로 옆에 있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만 해달라고 했는데 뭐 복잡하지 않아요. 내 죄 용서하시고 뭐 과거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죽는 거 내 대신 죽어주니까 나 그걸 믿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현은 어려워. 그렇지만은 이분은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순간 믿어지면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건지시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래도 전공하고 그래도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한 목사로서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약속합니다. 성경은요, 구원받는 건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돼. 돌이켜야 돼. 할렐루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돈 들어갑니까? 네? 교회 짓는 게 돈 들어가니까 부담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헌금 내는 게 혹시나 목사가 헌금 보고 1년 결산 보고 1년 결산했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낸 사람이 있고 강남 가면은 보통 1억 낸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11조 다 하고 해봐도 1년에 100만 원 이상 안 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상관없어요. 아멘.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 선심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평가받아서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돌이켜야 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돌이켜야 되고 이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절망적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부활이 있어,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돌이키는 것. 세상 일주일 자기 위해 살다가 주일마저 자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 위에 살라고 엿새 동안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제7일 그날은 나와 함께 안식하자. 할렐루야. 누리자. 아멘. 주께로 하루는 드릴 수 있는, 솔직히 하루입니까? 1시간이지. 구약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구약은 안식일이 사실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왜? 우리가 볼 때는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 같지만 성경적인 것은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 월, 화 이렇게 따져요. 달력이 정확합니다. 달력 앞에 일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토요일이 마지막이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맞아요. 안식교, 제7일 예수 재림교, 안식절 지키는 거, 여호와 증인 안식절 다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다 안식절 다 지켜요. 근데 그들이 뭘 놓치고 있느냐? 예수 부활 후 첫날 모였어요. 부활은 토요일날 부활하신 거야. 첫날. 그러면 이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안식은 예수 믿어야 안식이 오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는 부활의 첫날을 기념하다 보니까 그게 일요일이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토요일이 주일이 맞아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보다 더 큰 주일을 지키는 거야. 안식일은 굳이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기념일이고 주일은 부활기념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는 안식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 굳이 일요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금토일, 할렐루야. 금토일,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토요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옮겨졌어요. 언제? 사도행전 1장 1절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 부활 이후로. 그래서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안식교, 여호와 증인, 또 어머니 하나님 다 알고 보면 예수를 무시하려고 하는,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는 안상홍이, 장길자가, 화이트 여사가 메시아라고 외치려고 하는 악한 음모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 예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거기 자기들 그 예수를 바꿔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악한 음모 속에서 구약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냥 청소만 하고 주일날 오늘 모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모였지.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걸 말하니까 부활이 어디 있느냐? 없기 때문에 부활 기념일은 없다. 주일 지키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 아닙니까? 토요일 안식일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안식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원래 구약적으로 맞아요. 창조기념일이 맞아. 하나님이 내가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말씀이 내게 들어오므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부활 기념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다시 한번 연합되는 그런 경험을 이 주일날 경험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일을 빼먹으면서까지, 주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번 돈을 내가 못 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꼭 맞는 말이 있어요. 버는 분 따로 계시고 쓰시는 분 따로 계시더라. 그렇죠? 아주 제가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욕 비슷해. 왜 악착같이 그냥 끝이 쓸 줄 알고 스크루지, 수전노, 남에게 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 쌓아놨는데 자기 게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따라해봅시다. 쓴 돈만 내 돈이다. 예, 내가 쓴 것만 내 것이지. 다 남의 것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내 선에서 내가 그래도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할렐루야.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무덤에는 침도 안 뱉어.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오직 그러다가 쓰도 못하고. 강남의 어느 인테리어 업자가요, 35억 원어치 금괴를 발견하게 됐어. 35억 원, 자그마치. 서초경찰서에 나중에 신고가 돼가지고 보니까 35억 원어치야. 금괴 한 박스야. 35억 원어치야. 근데 이 양반이 마루를 뜯고 자기가 거기다가 그걸 쟁여놓고서 못질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치매가 와가지고 마루다 뒀는지 아니면 은행에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그 집이 마침 공교롭게 불이 났어. 그래서 자식들이 뭐 그래도 아버지 사시던 집이니까 팔려면은 수리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테리어업자 불러다가 그 공사하는데 몰랐지. 인테리어업자가 빠로 있죠. 빠로라고 있어요. 예, 독사처럼 생긴 거 있어. 긴, 예? 그 못 빼는 거 있어요. 그걸로 끽끽끽끽 하면서 그
탄 거 안 탄 거 일단 빼내야만이 새마루를 깔지 않습니까? 오래된 옛날 서초동의 옛날 부잣집은 그렇게 원목으로들 깐 집이 있어요. 아파트 생각하면 안 돼. 뜯었는데 웬걸 거기에 금괴가 발견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알바생을 데리고 간 거야. 알바생 보고 금 바 있죠? 골드바. 그거 하나 주면서 너 이거 남대문 어디 가면은 이거 그냥 넘기면 이거 작물로도 안 걸릴 테니까 꼭 이 주소 가져가서 팔아라. 그리고 반년은 네가 알바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단지 소문내지 마라. 그 다음날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그 루트 잘 아나 봐. 바로 현금화 시켜가지고요. 그 최고 좋은 외제차 뽑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자를 하나 사귀었네. 이 여자가 그래요. 어떻게 자기는 부자야 어쩌고 막 그러니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삼손처럼 말을 해줬네. 이거 사실은 너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막 이러니까 오빠는 별소리 다 해. 내가 뭘 얘기해. 근데 다음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또 안 받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숙소 앞에 가서 있으니까 다른 여자랑 가네. 그래서 오빠 왜 나 여기 있는데 그 여자 누구야 하니까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서초경에서 다 일러버렸어. 저 사람 트렁크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그 잡혔지. 아직도 지금 감옥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국고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하고 협의를 한 거야. 여차저차해서 이게 발견됐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거기 감춰놓은 노인도 못 쓰고 가고 남이 갖다가 쓰다가 회수된 거 일부만 자식들한테 돌려줬어요. 물론 그것만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이지만 여러분 이게 극단적 예의 같지만 우리는 작은 범위 안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살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병적으로 사치 허영을 부리며 갈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돕고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 오늘 말씀과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상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돌이켜 그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럼 어린애들 되면 다 구원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이도 아담의 죄를 갖고 나온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어린이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해가 다르게 크고 해가 다르게 청소년기 성인 노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인생을 누가 맡겠어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어린이가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예수께로 돌이키게 되면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애들이 욕심 부리는 것 같지만 부려봤자 새우깡이야. 걔네들이. 부려봤자 걔네들은 그냥 그 요즘 뜨는 브랜드 있는 신발 한 켤 내지 어린애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거 가지고 서모질 정도로 부모를 공격하고 한맺히게 그런 애들 없어요. 어린애들은 사실 여기서 주님이 굳이 어린아이라고 말한 거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러다가 한마디씩 배우는 거야. 어린이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에 보면은 파이드온이 있고 테크논이 있어. 파이디온은 7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테크논은 7세 이후, 청소년 전까지. 그러니까 어린이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어. 유치원 이전까지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이유는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걸 제가 보니까 그 7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파이디온이야. 파이디온.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때묻지 않은 아이들, 아직도 자기 소유욕이 아직도 발달이 안 된 그 아이. 다시 말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믿고서요. 조건은 예수 물론 믿어야 돼.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많아요.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구원 못 받아요. 먼저 돌이켜야 돼. 조건이. 예수께로 돌이킨 다음에 보면은 놀라우리만큼 돌이킨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먼저 주시는 것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저는 절기를 앞에 두면 성탄절이면 한 달 전부터 성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습관이 있어요. 부활절하면 한 달 전부터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요. 이제 한 달 뒤에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6월 첫 주가 오늘 첫 주잖아. 지금부터 저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절묘하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성령이 오셔야 돌이킬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돌이킨 값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값은 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요. 우리 새힘교회 특징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여러 해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99%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 누가 어른 행세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팔짱 끼고 내 말 들어 까불지 말어 나 기여도가 높아 본때를 보여주겠어 너는 오지 말어 너는 내 말 들으니까 와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가끔 있어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가락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우리 동기가 어느 날 학교에 왔는데 신학교 시절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어제 주일이었다라는 거에서 왜 그러냐니까 주일날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설립할 때 어느 교회에서 쪼개져 나와가지고 목사도 없이 그분이 세웠다 그래요. 거기 바로 앞에 세웠더라고. 가보니까 한 70m도 안 돼. 그 교회는 한 50년 된 아주 잘 지어진 큰 교회더라고. 바로 앞에 상가에다가 어떤 분이 화가 난다고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일부 끄집어내다가 거기다 상가에다 세운 교회야. 근데 거기를 전도사로 간 거예요. 왜? 자기 집이 거기 가락동 해밀리 아파트 있기 때문에 나오다가 정문에 들렸는데 왠지 봉사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없어. 그 떼거지로 나온 사람들밖에 없고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린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성균관대 수학과를 나온 그 우리 동기인데 수학교실을 연 거예요. 그리고 반값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생일잔치를요. 학원비 받은 거를 다 다시 돌려주는 개념으로 생일잔치를 열었어요. 부모 초청해서. 그러면서 부모님 보고 교회 오라는 것 아니고 이 아이들을 주일날 내가 거기에 전도사인데 애들이 없는데 1시간만 이 아이들을 보내주면 내가 실력도 향상시키고 선물도 더 줄 것이고 나는 이 학원이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아예 밝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장장 한 7년 된 어렵게 아주 그냥 쪼개져서 분열 일으키는 교회가 7년 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 40명 모인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40명. 근데 그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쪼개져 나온 그 대표되는 사람이 오더니만 예배 시간에 어린이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저기 암흑의 전사 좀 와보라고. 설교도 안 끝났는데 부를 때는 설교 끝나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불났는 줄 알고 잠깐만 얘들아 가만히 있어 하고 뭐 보조교사도 없지. 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갔는데 저 뒤에 방송실로 들어오라더니만 돈도 안 되는데 왜 애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냐고. 돈도 안 되는데 헌금도 안 하는데.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네, 그랬어요. 전사님, 주님이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얼마나 돈이 되는 인생을 살고 얼마나 돈이 많아 그렇게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교회가 돈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곳에 다음 세대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모세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다윗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바울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야. 어리다고 무시해요? 헌금 작게 한다고 그 사람 사람으로 안 봐? 내가 교회 재정 80%를 내는 거 아시죠? 전사님. 전사님도 내가 사례비 안 드리면 꼼짝 못해요? 협박하는 거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서 홀이 작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 서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할 자리를 이 주일학교 때문에 뺏긴다고 다음 주부터 하지 말라고 문 닫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 학원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여자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서초동에 빌딩이 있었는데 100억이었어요. 야, 며느라기야,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같다. 내가 너한테 헌금하마. 할렐루야. 그래서 둔촌동에다가 그 무슨 투자 신탁이 있는 건물이야. 그 통째로 사버렸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 그때부터는 돈 걱정 않고 시아버지가 후원자야.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매주일 그래. 야, 내가 너 시집살이 너무 많이 시켰지? 확 바뀌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돌이키면 원수도 돌이킨다. 그런데 내가 방향성 없이 돌이키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돼요. 예수를 향해 돌아서야 돼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서 포지션 잡아봤자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얼마나 오래 갈까? 한 100년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교회 와서 남의 일 간섭 안 해. 뭐만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찬송 잘 부를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기도 많이 하고 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듣고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집중할까? 이 짧은 한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오자마자 오늘 본문이 뭐더라? 주보도 보면서 준비하는 분들 계셔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벌써 눈빛이 달라. 말씀에 깨달아지고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께 진짜 내가 돌아가면요, 나도 보는 사이에 내 마음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수해지고 할렐루야, 깨끗해지고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야. 돌이킨 증거는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보면요, 때묻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 저 연세 정도 되면, 저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상당히 많이 개팍도 떨 것 같고, 저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많이 오염되어 있을 것 같고, 세속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저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참 고약하게 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아주 천국을 이루는 분이 있어. 그냥 물론 과거부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순수해. 마음이 깨끗하고 할렐루야. 누구 괴롭힐 줄 모르고 누구 힘든 거 못 보고 내가 차라리 힘들어야지, 내가 대신 담당해야지, 과묵하고 십자가 지고.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순수함을 달라고 우리 주 예수 보내치고 기도합니다.